반갑습니다. 여기 한국은 많이 지금 추워요. 제 기준에서요. 상대적으로 며칠 전보다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좀 추위에 약한 저 같은 경우는 활동을 안 하고 집 안에만 있어서 그런지 많이 좀 한기가 느껴지고 추워서 아침에 인제 여러 가지 뭐 따뜻한 물도 마시고 여러 가지 인제 어 거기에 맞는 어떤 대처를 인제 하면서 음 햇빛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날씨는 춥지만 햇볕이 우리가 인제 우리 집 방향이 동양 쪽으로 인제 동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어 햇빛이 오전에 참 잘 들어와요. 오늘 햇볕이 나서 해가 떠서 밝게 이렇게 비치는데 이 추위를 느끼는 제게 이 햇빛의 온기와 아 햇빛은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내 마음을 녹여주고 따뜻하게 해 주고 어떤 그 기운들이 그 인상들이 참 위로가 되고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또 자연스럽게 묵상으로 인제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서 제 신앙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한 8년, 8-9년 정도 되는데 그 생애 내내 제게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영적인 그 곤비하고 핍절된 제게 매일매일 위로하시면서 햇빛으로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하시면서 내 연약함과 속절없음을 야단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면서 내 안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깨우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넉넉히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하신 음 예수님께 저를 이끌어오는 그 생애를 묵상하면서 아침 시간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도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은 음 따뜻한 것이 소원이 되죠. 따뜻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뭐 성냥개비 하나로 불을 펴서 그거는 아주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추울 때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따뜻한 온기만이라도 굉장히 소원이 되고 주변에 그런 도움이 있을 때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참 필요한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그 매일 일상에서 추구하고 소원하고 노력하고 이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조물주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있어야 너희 영혼이 위로를 받고 음, 또 따뜻해지고 또 충만해져서 참 쉼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의라는 겁니다. 의. 우리는 범죄함으로 음, 불의함으로 불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처지가 됐고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의를 이루어 주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없기 때문에 헐벗고 부끄럽고 곰핍하고 벌거벗었다라고
또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 실제로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의를 음, 갖추지 못한 입장에서도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두려운 우리의 이제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 모습까지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먼저라는 거예요. 조물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의라는 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의, 그 의를 구하라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염려를 오늘 가져와서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가 이 세상에 어떤 그 필요라든지 이 욕심에 처해서 살고 있는 우리는 보이고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고 또 신앙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 의를 이루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부분 염려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의를 말씀하시면서 염려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실상들을 말씀하시면서 내일 염려를 오늘 하지 말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있는 것으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추구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얻었다라고 우리 힘으로 얻었다고 하는 그 좋은 것이라도 결국 그거는 수고와 슬픔을 낳는 결과밖에 가져올 수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의더라고요. 성경 여기저기 다 살펴봐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은 의로우신 품성인데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원하고 또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를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로마서 10장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가지 소원이 있고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구가 있는데 그들이 구원을 얻는 건데 구원의 얘기를 하면서 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 그들이 바울도 결국 그들과 같은 처지에서 평생 그런 신앙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실상을 이제 그런 실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입장에서 그들을 보니까 어때요?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중보하심에 연합한 그 마음의 간절함이 어때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간구에 연합한 그 기도를 이제 하고 있고 결국 그 기도가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제게 또 여러분 각자에게 호소하고 있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그들에 대해서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현재 영어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이 육체의 본성 가운데 이르는 그 의와 행위적인 의와 온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지금 현재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가지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지식을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애언에 대해서 연구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의가 내 안에 있질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완성,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처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그 타락한 육체 안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써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의를 이루어 주셨다는 소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그 의를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내일의 생애에서 그 의를 소유할 수 있고 그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자들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그 생애 가운데 나타나니까 어쩌겠어요? 그 축복 그대로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나눌 수 있는데 이 축복은 세상이 우리 육신을 즐겨 만족시키고 이 육신이 추구하는 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처해 있을 때는 우리의 육신의 입장에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가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신령한 부분에 복종도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육신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과 정반대되기 때문에 육신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입장에서 하는 이 신앙에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이 적개심을 가지고 시험이 왔을 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시험이 없고 우리가 안정감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러지만 시험이 왔을 때 우리의 상태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 상태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쪽으로 이끌려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단의 음성에 내 마음이 굴복돼서 끌려감으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의 실패들이 우리의 품성의 연약함들이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걸로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는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값없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주 되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11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12장에 대해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징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듯이 늘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참으로 그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을 살펴주시는 자상하신 그 아버지의 그 품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징계가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의와 평강한 열매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그 과정에서 분명히 징계, 우리의 잘못된 여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태도들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중심들을 드러내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거기에 그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하고 이럴 때는 어때요?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치 마라. 책망을 들을 때에 슬퍼하지 마라. 징계를 받을 때에 징계를 버리지 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주시는데 그 비춰주심이 우리에게 싫고 남들이 가지 않는 이 세상에서 망할 것 같고 이런 인상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투쟁에서 매일에서 끊임없이 해요. 그 존재는. 그럴 때에 대한 권면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슬퍼 보이나 그 일로 인하여 연달한 후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고 많은 부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이 바라보고 실제로 내 삶의 구주로서 모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를 나누어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축복이, 그 약속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만지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 이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과 이런 걸 참는 이유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있는 모든 그 사상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품성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걸 다 그 고난들을 감당을 하시고 승리하셨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결국 뭐냐면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의에서 분리돼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의로 충만한 그 생명으로 소생시키시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걸 쟁취했다 이제 그 고통을 다 감당했더니 이제는 그냥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어떤 그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 단순 이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단 말은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히 의롭게 하시는 그 위치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 땅에 생애하셨을 때와 똑같이 우리를 아시고 그때보다 어때요? 우리를 능력으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한결같이 다 채울하셨고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지만 죄가 없는 그 의를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지금 나눠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과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그 축복의 사상이 우리를 지금 기쁘게 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마음의 상태로 이끌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너희가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깊이 생각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오늘 이제 몇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이 육신의 삶 속에서 피곤하고 낙심한 일이 우리가 참 많은데 그의 그 근본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과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봤을 때 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는 모든 육체들이 겪는 그것에 근거한 피곤함과 낙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이 삶 속에서 수고와 슬픔 많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이유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의에,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영혼 안에서는 불가불 우리가 평안이 없고 그런 낙심되고 피곤한 일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내 안에 성취되면 이 세상의 일들은 이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의 원칙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그 의의 원칙에서 의를 가진 그 행보들은 이전의 낙심과 슬픔과 피곤함이 아니라 활력과 기쁨과 생기로서 그 매일의 의무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또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읽는 요 일에 대해서 피곤하고 낙심치 않는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매일의 모든 순간마다 지금이에요. 모든 순간이라는 건 지금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을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뭐 다른 일에 깊이 빠져 있을 때라도 이 마음을 하늘로 열었을 때는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나를 더욱 하늘로 이끌어 주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내 마음에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욱더 그 이끌리심에 이끌려 가게 되면은 피곤과 낙심 대신에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신 정말 상대하고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밑에 내가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이 그 죄가 결국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하고 자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뢰와 믿음과 그 사랑으로 정말 우리를 충만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어떤 이해의 부족이라든지 믿음의 분량이 낮은 입장에서 보면은 갓난아기가 이렇게 부모를 알아가는 그 입장에서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또 그 부모가 그 육신의 그 연약한 자기를, 그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다라는 거를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데 그 능력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랑과 자기를, 아니, 능력과 자기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아갔을 때 이 아이는 어때요? 육체적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엄마한테 의존하고 신뢰하고 그 사랑하는
그것들이 자라가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때요? 어. 그냥 무기력한 어떤 그런 상태에서 육체만 뭐 이렇게 커져가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 정신과 사상과 이 생각 속에서 부모를 향하는 그 지식이 자라가는 만큼 이 아이는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을 저희가 인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이해가 되고 된 만큼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하던 일들을 쉬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실제로 그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한번 이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는 유한하고 부족하니까 어 한 가정이라는 그 구상 울타리를 인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제 주죠.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어 이 부모 입장에서 특히 인제 아빠 입장에서 이 육체에 있는 아빠의 그 구성원이 이 아빠가 돌봐야 될 구성원이 한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예전에는 인제 모르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이 현재 우리의 상태에서 한 아빠가 거느릴 수 있는 그 능력 하에서 거느릴 수 있는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줄어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 명, 2명 뭐 이렇고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인제 지금 55 살이니까 저희 세대의 부모들은 보통 더 많은 가구 있는데 보통 4 명, 6명 막 이 정도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4 명의 자녀를 인제 두셨는데 이건 뭐냐면은 어 그 사람이 우리가 뭐 제 인제 자녀 같은 경우는 2 사람이죠. 두 인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나한테 아들과 딸 이 2 명만 있는 경우에 내 능력은 이 둘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 하에서는 어때요? 이 두 아이의 이름도 알고 특질도 알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형편에서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돼요. 그렇죠? 어. 그리고 내가 뭐 다른 가족의 다른 어떤 자녀들은 뭐 정보를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이 아이들의 엄마인 내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죠. 자세히. 어떤 다른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보다는 누구보다도 내가 이 아이들을 알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창조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또 그 자녀로서 어 그런 모든 그 필요되는 그 조건들을 성취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들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성취가 또 있어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는 그 의를 말씀을 통해서 또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 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약속에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성취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존재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생애하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창조의 능력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또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지식을 그 능력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그 참 지혜에서 우리가 어떠냐는 거예요. 시험에 있을 때 그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음으로써 이 땅에 생애하지만 하늘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기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믿음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체험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5절 이하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신지 이 창조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우리에게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시면서 묵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성령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해요.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분명히 어떤 말씀하시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높이 들어서 너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여기서 보세요. 주께서는 이 창조주시라는 이 거룩하신 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창조주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면서 창조주의 능력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그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을 그 숫자 상관없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 수요대로 그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안다란 소리예요. 그 각각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시나니 그 이유가 그대 밑에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우리 눈에 이렇게 봤을 때 이 보이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이 많고 그 각각의 나무들 하며 그 속에 풀들 하며 벌레들 하며 무수한 모든 이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각각 그 수요대로 그 만상을 이끌어내시는데 그 각각의 특질과 특성과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시느니라. 근데 그 이유가 그의 능력이 크고 그의 권세가 강하고 또 그의 명철함이 그 명철과 지혜와 의로우심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하면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땅 끝까지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그 명철이 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서도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거 있죠.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힘이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에서 약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정말 그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을 때 어때요? 하나님은 절대 이 일에 대해서 피곤함이 없으시고 곤비함이 없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이 무능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무능이에요. 세상 지식에 대한 무능이 아니고 이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육신의 아무리 강함도 어때요? 강한 체력과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피곤하여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오직 여호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능력을 믿고 내 마음에 모든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모시고 기도로서 묵상으로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이끌려 갔을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어떻게 얻는다는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밭을 것이 새 힘을 얻는데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넘어지지 않냐.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축복 가운데서 이 세상의 축복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의를 내 안에 이루어 주심으로써 이 땅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관계의 의무와 본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넉넉하게 함으로써 그 이방의 이웃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반사하면서 전파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정말 축복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창조주의 이렇게 능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더욱 내 마음의 기쁨과 또 소망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이 더욱 나를 지배하면서 참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거는 어떤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절대 아니고요. 잔잔하게 내 마음속을 채우면서 정말 나를 신뢰하면서 돌이켜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만 더 앙망하게 하시고 더 바라보게 하시는데 이런 삶을 사는 요 생에서는 이 생활의 의무를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생활의 의무들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품게 됐을 경우는 생활의 의무를 또 마땅한 이 관계에서 애어는 나의 의무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해요. 그리고 이 의가 필요한 이 마음이 곤비하고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또 베풀게 하시는 그 일로서 더 충만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일상생애에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때, 잘못 구하고 있을 때 염려와 불평과 시비로 우리를 이 육신 안에서 사단은 우리를 속박하고 완전히 착고에 갇혀서 살게 해요. 이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지점은 일상 요 생활에서의 내 여러 의무들을 행하는 요 과정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바라보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시는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또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에녹의 경우도 영감의 글에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300년 동안 동행하는 게 어떤 항울경이나 어떤 그 감정의 어떤 흥분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 절대 아니라 이 생애에서 일상 생애에서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또 이웃에게 한 이웃으로서 어떤 이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서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원칙에 대한 의무들이 본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삶 속에서 이 육체 안에서 속살거리는 사단에 저항하고 굴복지 않고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그 동행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 기쁨의 기별이
결국 지금 우리에게도 내게도 똑같이 그 은총이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복음이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축복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의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나누고 싶어요. 이사야 51장 6절과 7절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구하라고 했는지 여기에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하늘로 눈을 들며 또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땅들을 살펴보라. 너희가 보는 여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들도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늘도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도 옷같이 헤어지며 또 그 땅 가운데 사는 거민들도 결국 하루살이같이 죽게 된다는 거야. 하지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면 또 너희는 나를 듣고 속살거리는 이 육체를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네가 옳다고 말하는 생각하는 그 길들여져 있는 그 사단의 그 속살거림을 듣지 말고 결국 누구를 들으라는 소리예요. 나를, 내 말을, 나를 듣고 너희는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을 무서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지었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모든 창조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 보이는 창조들뿐만이 아니라 의를 또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그 의를 이루면서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더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자라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그 일에서도 어쩌면 그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그 능력자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지금 오늘 모든 일 가운데 모시면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증거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